초대 교회의 절대 헌신입니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평고구마를 위해 세워진 청강교회와 또 다민족 살릴 동대문지교회, 또 공주지교회, 또 충주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이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제게 숙제였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10년 동안 해가는 중에 제게 각인되고 뿌리내려 체질된 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늘 와 있었어요. 웬일입니까? 근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는 또 참을 수가 있는데 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제게 온 이 시달림을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이런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약 한 3년 반 정도 당하게 됐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정말 내게 온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복음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오면서 내게 온 이 영적 문제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때에 제가 이 시달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세계가, 이게 다른 세계,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거 하나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갖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정말 이 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전부 다 옳은 긴 줄 알거든요. 아까 기도에서도 잠시 나왔지만은 중국의 우한 지역이 굉장히 복음을 탄압하는 지역이고, 중국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진핑 이분께서 이 사람이 올해에 반드시 이렇게 선교사를 추방하는데 1만 명을 추방할 거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대요. 이래 놓고 있는 중에 저게 터진 거예요.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하나님의 이 어떤 이게 바이러스 일어난 게 우연이 아니고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진노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얼음이 지금 오고 있는 거 하니까 조선족들 이렇게 이 허가받은 한족 말고 조선족들은 거의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딸막 해가지고 돌아가는 건데, 이 사실은 임대료다 뭐다 모든 것들이 셋업돼 가지고 제게 카톡 들어오고 하는 이런 걸 보면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부분에 꼭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정말 뭔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그런 행복 말고 내 인간의 이렇게 근원적으로 내가 행복한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 속에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정말 내 같은 사람 살리려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천 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메시아를 예비하셨구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것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구약에 전부 다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았고,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전에 솔직한 얘기로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뭐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신학자들이나 나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거든요. 오늘 이게 깨달아지는데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구슬처럼 엮여지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이구나. 정말 제가 복음 하나를 받으면서 제 삶에 지금 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답이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 많을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살살 열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거 하나 찾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아무리 부모의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행각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한 번씩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외국인이야. 그런데 스님이 됐어. 한 번씩 이렇게 쭉 이렇게 노는데 보니까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을 때, 그 하버드대를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런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배경이 천주교 배경인데 너무 자기 자신이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누가 거기를 강의를 왔노 하니까 스님이 한 거예요. 한국의 스님이. 이래가지고는요 딱 그게 걸려 들어갔고 시간표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불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래 스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당신네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느냐? 한 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그래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면서 집을 떠나봤냐? 이래야 이 사람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국에 들어가 제자가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 주지성이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요 글을 쓰면서요 많은 이 한국의 이 지금 불교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거 한 개 모르면은 우리에게 들어온 문제 못 찾아냅니다. 저는 이거 하나 발견하고 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와닿은 거예요. 이게 내가 이 복을 몰랐으면은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건데 여기서 빠져놓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가지고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고치려고요 상대방을 배려하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자꾸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렇게 청소도 내가 계속 해보게 되고, 이불도 내가 이렇게 계속 함께 해보고, 이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 이불은 제가 패고 제가 갭니다. 완전히 뭐 저는 머슴입니다. 우리 윤사모는 공주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걸요 제가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내 중심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배려를 하고 복음 때문에 창세기 3장에 이거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일하니까 나중에 빨래하게 되고, 이거 또 청소하게 되고, 빨래 개게 되고, 나중에 제가 다 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용 장로님 엄청 싫어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제가 이게 복음 하나 깨달아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올 때 여러분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문제, 뭔가 문제가 왔는데 기도로서 해결하려고만 했지 실제적으로 기도가 정확하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이 입을 열어가지고 계속 고백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에는 말이에요 내게 닥친 이 문제를 자꾸 피하기 위해서요 이렇게만 기도했거든요.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요. 그리고 해결해달라고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나를 인도하신 자녀 삼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오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오늘 깨달아졌어요. 이러니까 당연하게 뭔가니까 강단의 말씀을 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을 편안하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약속으로 이렇게 붙잡게 되고, 이런 속에서 24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내게 오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시간 정해가고 이렇게 막 계속해서 부르짖고 이래야 이게 응답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계속 말씀 안에서 계속 이 말씀과 연결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되는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요 정인이 딱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복음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됐던 부분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따라서 다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속에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아야 되고 이 속에서 우리 후대를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우리 각자에게 준 그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미션입니다. 전도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오바다라는 이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서 자기의 사역을 했거든요. 아니 아합 왕의 신하인데 엘리야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엘리야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이러니 이 사람이요 그냥 50명씩 이렇게 숨겼다 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이 경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내 한 명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0명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우리 호대를 살려가는 것은 미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미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 미션을 따라서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걸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아예 재산이 아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절대 미션을 따라간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이 미션을 따라간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도 대구의 초대교회도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름을 초대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같이 간 멤버들 알 거예요. 제주도에서 문화 캠프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이렇게 뮤지컬 이렇게 연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간 인원이 제가 알고 18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온 사람들이 약 60명 왔습니다. 60명. 성도가 얼마냐? 200 한 몇 명 되는 거 알고 있거든. 200 한 20명? 거의 이렇게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온 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요. 이렇게 다 전부 다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아닙니다. 놀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왔냐? 이게 이리 많은 인원들이 하니까 전부 다 휴가 냈대요. 거기에 문화 캠프를 오기 위해 가지고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거 직장에 미리 이야기해 가지고 휴가를 내 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이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화요일 날 여기 화요 집회를 하면은 대형 버스를 이렇게 임대내가 와요. 이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직장 안 가냐 하니까 휴가 내가 왔습니다. 대부분이 휴가 내. 실제적으로 그 있는 사람 교육자하고 놀고 있는 사람 얼마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도와 선교와 호대를 넣고 끊임없이 미션을 따라가는 겁니다. 미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 전부 다 내 개인에게 유리하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 이렇게 따라간다니까요. 미션을 따라가니까 많은 그런 경제를 가지고 미션을 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갖다가 성취시키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경제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을 한번 써봤잖아요. 많이 있을 때 금방 나가버리고요. 이게요 부자들도요 다 묶여있지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초대교회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인데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모든 경제를 거기에 헌신한 거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좀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날 대구 초대교회 갔거든요. 이번에 선교대회를 하는데
선교들은 못하게 됐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거기에 미리 끊어놔가지고 미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동문들이요 이렇게 한 1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 가가지고 놀란 게 뭐 이렇게 그 가까운 목사님들 몇 분 모셨지만은 이렇게 가보니까 선교사 10명인데 그 교인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계속 며칠 같이 듣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 한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요,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 어떻게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번 질문했다니까요. 아니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최용수 목사님은 거기에 거의 한 달째 지금 있더라니까요. 이래가지고요 그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 하니까 어렵지 않냐 하니까 물론 어렵다 그래요. 자기들도 뭐 성전 건축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복잡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조은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노 이러더라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 최용수 목사님을 불러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불러내갖고 미국 자기가 안에 따라가라 하고, 그래갖고 자기가 돌면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좀 살리면 어떻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하니까 그 모든 걸 갖다가 이렇게 교회 경제를 거기에 넣으면서 개인 경제를 거기에 넣으면서 하는 게 아깝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뭐 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괜찮다면서 이렇게. 어제 놀랐어요. 굉장히 사실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미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다른 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사실은 절대 헌신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무슨 헌신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헌신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걸 알고 나서 절대 이 헌신을 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딱 나온 거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공부를 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했던 많은 일들, 그러나 앞으로 당하오는 그런 문제 더 많습니다. 사실은 남은 생각 더 많으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라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이 문제 속에서 늘 우리는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헌신해야 될 이유를 이 12가지 안에서 반드시 바라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찾았습니다. 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아는 소수를 불러가지고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다. 저기서 온 문제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거의 내 중심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고 내 중심력에서 벗어나니까 사실은 미션을 따라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리라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따라서 사실은 여기까지 교회가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회가 3번 바뀌고 4번째 왔는데 3번째까지 감히 사실은 미션을 따라서 오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 오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 속에서 이제 우리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하나님의 이 전도자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죽어버렸어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제대로 하겠어요? 맞잖아요. 죽은 나무에게 아무리 이 물을 줘도요 살아날 수가 없다니까요. 마치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야. 물고기가 물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노력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게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의사가 이렇게 자기 아내하고 그 자기 아내도 한의사예요. 자, 그리고 그 딸하고 아들하고 그 30대니까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린 아이들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이 갓난 애 뭐 이제 뭐 3살, 5살 뭐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애하고 와이프를 갖다가 다 죽인 겁니다. 죽여놓고 자기는요 15층인가 거기서 자살한 겁니다. 이 사람. 그 유서도 쫙 적어놨어.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났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한의사가 이렇게 되면은 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의원 차리는 것 같으면은 차리면은 그냥 뭐 돈을 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인공지능 시대로 쫙 접어들면서 4차원 시대로 4차 산업 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시대가 이런 한의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어려움 당하는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한의원을 개원한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 그래요.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왜냐니까 인공지능과 하니까 속속소리 다 알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의대 갈 때에 이 사람 얼마나 큰 꿈을 안고 갔겠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한의대, 의대 이런 데가 참 어렵거든요. 그 한의학 공부도 어려운데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이래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막 이렇게 큰 꿈을 안고 한의원을 차렸는데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큰 꿈을 꿨겠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겁니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버티다 이러고 결국은요 오죽했으면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그것도 같은 의사인데 한의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자살했겠냐. 굉장히 사실 이 부분이 사단의 역사 영적 문제거든요. 이 영적을 걸려드는 거야. 뭐 안 되면 털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안 되면 또 감옥에 가고 그러면 되지. 왜 죽냐 말이요. 아니 자기만 죽으면 되지 왜 그 어린아이를 죽이냐 말이요. 어린아이를 국가에서 키우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 이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는 뭐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이 문제가 또 대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시급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유럽의 교회들은 전부 다 문을 닫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저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미국에 가보니까 문 닫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 이제 이 교회 우리 이제 단체의 동문들이 이 교회를 바로 이렇게 얻지를 못하니까 어떤 교회를 얻느냐 하면 기존 교회의 타임을 얻는 거예요. 그래요. 기존 교회 대부분이 지금 뭐 교회당이 없는 목회자들이 교회가 기존 교회를 얻어가 있어. 그리고 카나다도 이번에 가니까 자기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너무 좋더라니까.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잘 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이랬더만 아니라는 거지. 아니 교회가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간을 빼가지고요 그거를요 임대 계약해가지고 그래 쓰고 있더라니까요. 본당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놀랐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왜 교회가 무너지냐? 이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제2의 문제, 제3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은 사단이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막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계속 잡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겁니다.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내가 당했던 그 아픔, 저는 이 시달려 봤기 때문에 시달린 사람 이유를 너무 잘 압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중고동생이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고 있을 때 내가 직접 가가지고 칼 받았다니까, 뺏었다니까요. 왜냐면 시달린 거 아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 정말 다른 세계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꾸 이 교회 가자 하는 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우리 많은 사람 초청해 가는 겁니다. 복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도 관점에서 우리 주 야간 보호센터를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업의 현장을 전도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전부 다 볼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불렀는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을 따라가야 될 분명한 이유, 우리는 절대 헌신을 해야 될 이유를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 헌신을 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조금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톱니바퀴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모든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란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8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14절에 딱 기도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증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톱니바퀴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복음 받고 정말 이 전도와 선교에 답을 냈습니다. 예루살렘을 격려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렸는데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진행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멤버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이 비밀, 바울은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4절에 그걸 먼저 알았습니다. 이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비밀, 감람산에서 일어난 미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마지막 미션,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알고 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어마어마한 이 중요한 제자들이 딱 이렇게 서게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또 생업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사역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한 생명이 돌아올 때에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 있잖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47절에 보니까 이 3천 제자가 일어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데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가 내게 그대로 이렇게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사모너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가 뭔지 해도 괜찮아요. 전도를 놓고 말씀을 연관시켜 보고,
오늘의 말씀을 먼저 놓는다면은 전도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생각해보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 전도를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누려보시라니까요. 뭐 대단한 이 문장을 안 해도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한 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을 게 없으면은 여기 있잖아요. 한 개 적으면 돼요. 다른 세 개. 그 다음에 12가지 문제 하나 적으면 돼요. 아니면 뭐 마태복음 하나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 개 적고, 근데 오늘의 기도는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또 현장과 연결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나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전도는요 일주일 스케줄을 쫙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오늘 못 만나면은 또 못하면은 다른 날 거를 땡기면 되니까 일주일 스케줄 다 적어놓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모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요한 초대 교회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난 거는 이것밖에 차이 난 게 없어요. 초대 교회는 138을 붙잡고 14절에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다 열어줬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 2장 16절에 18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저 현장이 정복되는 3천 제자가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어떤 염려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제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 그걸 가지고 현장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어떤 생업의 현장도 그래서 전도 관점에서 편안하게 한번 보세요. 이 전도한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전도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절대 헌신을 해야 될 절대 목표입니다. 다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참된 목표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이 절대 목표, 그리고 엘리야의 절대 사명. 이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목표란 말이죠.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창세기 30장 11절에 말씀을 딱 주니까 이게 절대 목표 된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편안하게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미션을 수행해 가는 거죠, 사실은. 그게 절대 사명입니다. 엘리야의 절대 사명,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주신 7천 제자를 찾아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야처럼 찾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목표라면은 나에게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이렇게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절대 이 헌신이라. 절대 헌신, 초대 교회에 주신 헌신인데 사실은 교회에 주신 헌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주신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한 10주년 될 때는 우리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쪽에 와가지고는 우리는 정말 교육과 전도와 치유라고 하는 이 흐름, 세 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찾아내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업을 헌신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의 물질을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 헌신입니다. 이 헌신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따라가면서 계속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헌신을 절대 헌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요한 문제가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관건입니다. 절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축복이 돼 있는데 우리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과 이 오력을 달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응답 이전에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 미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미션은 뭐냐? 작은 실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편안하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됩니다. 오늘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받았는가 하니까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래요. 계속 미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움이 올 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고백 속에서요. 미션을 계속 따라간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가 잘 안 될 때 그렇잖아요. 답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답을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나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헌신 이전에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의 단을 편하게 쌓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단을 쌓는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내가 정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24가 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오는데 기도의 단을 쌓은 겁니다. 이 기도의 단을 쌓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언약이 계속해서 성취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해가지고 묵상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해 가는 가운데에 뭐 했는가 하니까 가병 318명의 응답을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편안하게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 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는 뭐 하느냐? 테스트북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테스트북 사전에 찾으면 검사라는 뜻도 있고 시험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묵상집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본 거예요. 묵상집. 그래 주일날 1부 2부 여러분 참여하면서 다 적는 걸 가능하면 적지 말고 정말 진짜 간단한 이렇게 요약을 딱딱 해보세요. 아니면 제목만 적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큰 제목 적고 작은 제목 적고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는 거를 딱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이제 매주 이제 매일 이제 이렇게 월요일 날에는 서론,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1대지, 그 다음에 또 수요일 날에는 2대지,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3대지, 금요일 날에는 이렇게 결론,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기도 수업을 하면은 그게 한 개 더 이렇게 플러스 하면 돼요. 또 여러분이 또 영상 메시지다 뭐 이렇게 또 성경을 본다면은 또 하나 더 플러스 하면 돼요. 오늘의 말씀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말씀을 적어야 될 거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따라서 강단을 따라서 적어야 돼요. 그거 따르고 뭐 적고 그 다음에 추가하면 돼요. 추가로. 그러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 이 세계 여기에서 복음으로 큰 힘을 얻어야 되고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올바른 헌신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제목은 올바른 헌신이에요. 이렇게 헌신을 딱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도의 단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스케줄을 따라 가지고 기도해 볼 필요 있습니다. 만남을 통해 가지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단을 딱 쌓는 겁니다. 어느 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렇게 탁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딱 열는 그런 시간표 오게 됩니다. 이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절대 목표, 엘리야의 절대 사명, 초대 교회의 절대 헌신 속에 여러분의 모든 생업과 여러분의 미래를 찾아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능히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몰랐어, 근본적인 문제를 몰랐어 늘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예배 속에서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복음으로 편안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절대 헌신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 교회가 절대 헌신 속에 들어갈 때 미션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따라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 237을 살려가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신자로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후대들 앞에 모델이 될 만큼 하나님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사문을 가지고 테스트북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올 1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올 한 해 응답의 그 축복 속으로 절대 응답의 축복 속으로 새 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